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예수님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하고 한 사람이 70명 넘는데요. 자기가 예수다 재림했다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이단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이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하고 무례하고 좀 하나님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할 줄 믿습니다. 자,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땅에 우리는 모두가 다 피조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아닌데?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그래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분명한 거 하나.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다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일까? 나를 만든 그 사람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건물에 엄청 큰 별을 달았는데 이 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권우정 집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권우정 집사님이 용접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흉내를 못 내 사람들이. 저는 용접 못하니까 작년에 제가 만든 별은 권사님 말에 의하면 게임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창피했어요. 그래도 작년에 그 별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는데 저는 저 크게 만들 재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큰 별을 만들어가지고 차에다 실을 수가 없어서 차 지붕 위에 올려가지고 묶어가지고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서 계단으로 이걸 짊어지고 5층까지 올라오셨대요. 그게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죠. 남양주에서 제일로 큰 별. 자, 이걸 우리 권은정 집사님 만들었어요. 이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이 별을 만들 때는 그냥 여기다 놓고 감상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밖에다가 높이 달아놓고 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고 또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별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별을 지금까지 안 달고 있었다면 저는 굉장히 집사님이 속상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뭐라고 만들었어요 그거. 왜 안 달아요? 여기 안에서 우리 성도들 보면 좋잖아요. 그냥 여기서 가까이서 보게 이렇게 여기서 불 켜놓고 그러고 하고 제가 갔다면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만든 목적이 달라요. 목적은 뭐예요? 별은 밖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이유와 목적 어디에다가 써놓으셨냐면 성경책에 써놓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저는 싫은데요. 내가 뭐 할 일도 많고, 나 진짜 뭐 내가 나 돈 벌어가지고 좀 출세도 하고 신나게 이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왜 이런 시간 나는 별로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못해요. 그렇게 산다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 지었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사람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모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말 많고 탐스럽게 다니는, 그것을 먹은 선악과를 딱 따가지고 먹은 것은 이 얼마나 맛있을까? 이것은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먹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먹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과 우리 분리되어 버렸고 우리는 이제 완전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희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해골처럼 그냥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사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 사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장까지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가면은 이제 죄가 들어와요. 이 창세기 2장까지는 무공회장. 거기는 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교제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을 위하여 좀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가지고 죄가 딱 들어오면서 완전 오염이 쫙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이 오염된 인간들을, 죄와 저주 아래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 그건 뭐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이 친히 이제 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면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던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실 것까지 말씀하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 나실 것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 그 동네가 베들레헴에서 자 거기서 마곡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칸나라기로 탄생한 이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령을 가지고 경배하고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 천사들이 알려줘가지고 그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완전 깐난하게 막 이때 이 사람이 막 이 탯줄도 안 떨어져가지고 배꼽에 이렇게 그대로 이 탯줄이 붙어있는 그냥 깐난하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거기에 이렇게 계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 저주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독생자신 예수님이 이 깜냥아기가 돼가지고 목도 못 가는 거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걸 다 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시기 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육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육신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생로, 병사, 희노, 애락을 동일하게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 똑같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걸 똑같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예수님은 엄청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영광과 권능과 그 모든 것이 동일하세요. 근데 그런 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두 개의 방을 만들어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지성소. 그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법계에 의해 그 시혼자 위에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모든 백성의 죄가 거기서 용서받는 그런 제사, 대속죄를 한 번 드렸어요. 한 번밖에 하나님 임재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속막을 짓고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육신이 되신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니 무엇이에요? 그 뒤를 보겠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 뭐 이게 뱀이 아니고 발음이 그래요. 자,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무겁다. 무겁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걸 변화시킬 수 없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면, 우리는 다 변하는 존재들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요, 그러나 이 영광은 변하지 않는 무거운 존재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도 절하고 목자들도 와서 절하고 깐단하기지요. 이런 몸도 못 가누고 엉망하고 이렇게 울고 이렇게 말도 못하는 어린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인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행했던 태도가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 아유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말로, 인간의 말로 전하기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영광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정말로 내가 영원히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죠. 저희 어머니 이야기 잠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온몸의 불망, 저희 형제들이 들으면 질투하겠지만 오직 둘째 아들, 우리 아들 성빈이밖에 몰랐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한 우리 5명의 형제들과 손자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찬양 불러드릴 때 이제 눈을 감고 곡기를 끈 지 며칠 돼가지고 말도 못하시고 입 바짝바짝 마르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막 숨이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찬양을 더 크게 불렀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응원해드리자. 그래서 하늘가는 밝은 길이 불러드리자. 그래서 불러드리니까 어머니 눈을 번쩍 막 눈을 뜨셨어요. 이 운명하시기 한 3분 전 눈을 뜨시고,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 있잖아요. 아들 성빈이가 있는데 저를 안 쳐다봐요. 눈을 떴는데 안 쳐다봐요. 여기서 막 우리가 뭐 찬송 부르는데 우리 자녀들 저뿐만이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고 앞에 눈을 보고 지금 무언가를 응시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보는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하늘 가는 밝은 내 앞에 있으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숨을 탁 멈췄어요. 저희 어머니는 뭘 보셨을까요? 영광을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님이 그 마지막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고 가는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곳에 계신 좀 주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는 순간 아들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냥 비켜. 여러분 그 앞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자식이 최고고 막 눈에는 안 아프고 막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는 하나님의 여러분 대리자예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마지막에 붙잡아야 되고 그 앞에서 영원토록 경배할 우리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할렐루야 부르며 우리는 거기에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가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찬란하신 아기 예수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군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로 오셨군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영광을 체험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고 이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